기념하는 또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성탄절 앞에 네 번 주일을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한 사람입니다. 동방박사 혹은 또 성전의 시므온 안나 다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런 자들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맞죠. 성탄절의 주인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쇼핑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휴가 가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을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책 딱 펼치자마자 제일 윗줄에 이걸 적어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많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걸 이야기하면서도 마태복음 열면은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족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방인 데오빌로라는 고위 간직자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누가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데오빌로여 이러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들을 잘 풀어가는 것입니다.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 사람의 가족이 어떻고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당시 쓰여진 배경이 참 중요하지요. 1세기 후반부쯤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만들어줬다, 혹은 원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온갖 잘못된 신학이 많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신학적으로 쫙 써내려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쭉 풀다가 요한복음 20장쯤 가면은 이 글을 쓴 이유는 이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에 대한 쓰여진 대상이 다르고 대상에 따라서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요.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착 펼쳐자마자 1장 1절에 바로 주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뜸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탁. 그래서 곧바로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본론부터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을 읽는 대상 때문에 그래요.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로마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당시에 로마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리다가 체포되면 죽는 거예요. 체포되면.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다가도 문 쾅 열고 양쪽에서 로마 군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붙잡아다가 고문하면서 뭐하죠? 함께 예배드린 네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다 불어라. 어느 스트리트 누구냐 이렇게 불어가지고 또 믿음 약한 사람들은 불면은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또 잡아오고 잡아와서 뭐하죠?
너 예수를 믿지 않고 로마의 신으로 고백하고 또 로마가 가르치는 것들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해라. 뭐 이렇게 배교를 종용하죠.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러면 이제 살려주고 뭐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 그러면 뭐 그날로 그냥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맹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배경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급해요. 지금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들에게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이. 오늘 예배드리다가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딱 처음 읽은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여유 잡고요, 뭐 족보 이야기하거나 혹은 뭐 세례 요한 이야기가 어떻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거 없이 한 절 한 절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음부터 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종을 맞이할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았어요.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요즘 RD 갔더니 정말 좋은 물건 나왔던데 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저도 임종을 맞이할 분이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마가복음 가운데,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단순해요. 짧고 간결하고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이 없을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포돼 가지고요, 말씀 듣다가 우르르 들어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본론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들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너 죽을래?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 우리가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늘의 소망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어떻게 사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돈 버는 것도 힘들겠지만 인간관계도 힘들고 어디 가서 뭐 사람답게 사는 것도 찾기 힘들고 다 도둑놈 같고 뭐 그런 막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믿음을 견고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어디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게 로마 치하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내용이요, 그 첫 글자를 다 따면은 익수스, 물고기라는 그리스어가 나오죠. 그래서 1세기에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은 서로 만나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로 표시합니까? 익수스,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 보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경고케 하시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악한 마귀가 늘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죠. 어떻게? 늘 이렇게 잘못된 길로 자꾸 가게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우리 하와에게도, 우리 조상 하와에게도 속였죠. 어떻게? 네가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말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플러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까지 이렇게 알았겠죠? 근데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뭡니까? 요거만 밝아지고 밑에 건 다 깡그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려면 왜 했을까요? 오늘날도 이 사기꾼들이 좀 그래요. 사기꾼들이
이거 얻을 수 있다고, 이거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요거는 얻는데 밑에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도 사회도 그 다음에 쌓아놓은 거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요거만 얻게끔. 완전 거짓말이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최고의 거짓말 뭐죠? 돈이 최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요. 이번에 집회 강사로 오신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 어려서부터 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부모님도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늘 브라이언에게 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이게 최고야. 너 나중에 공부 못해가 저렇게 살면 어떡할래? 뭐 이런 식으로 늘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꽉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문대학 나오고 중학교 때 이민 갔는데 그리고 명문대 나온 다음에 전 세계 12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최고의 금융기업에 들어가지고 부사장까지 올라요. 부사장까지. 남보다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해가지고 죽으라고 토요일도 나와서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았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언리미티드 카드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행복했을까요? 만약 그분이 행복했고 너무 만족했어요. 돈 쓸 때마다 인생의 참 의미를 누려서 이랬더라면요, 여러분 돈 버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돈 버십시오. 뭐 주일이고 뭐가 없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버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26살에 부사장이 되고 그렇게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하염없이 공허하고, 돈을 쓰면 쓸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이상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그게 최고의 끝이에요. 돈을 버는 사람들의 끝이에요. 그래서 많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고요. 그래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청년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돈을 최고로 벌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봤더니 자살하고 싶대요. 자살하고 싶어요. 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갖다 부어도 공허하고, 뭐 받다 부을수록 더 공허한 거예요.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느껴지는 것처럼, 뭐 사랑을 찾기 위해서 사랑을 막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해봐도요, 더 그 구멍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막 쾌락도 즐기고 해보지만요,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라야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은 사랑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았죠. 사마리아 여인이 가난했는지 부자인지 안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남편을 많이 뒀었는데 그 남편들로 인해서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래서 지금 남자하고는 살면서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물 들어왔더니 어떤 유대인 남자가 물 좀 달라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이야기하다 보니까 솔깃솔깃 빠져들어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으면, 내가 그로라. 그가 누굽니까?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내가 그로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는 순간 그 여인의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이 꽉 채워지면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으로 흘러넘쳐버려요. 흘러넘치니까 나눠주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뛰어가가지고 내가 만났던 그를 와보라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별짓을 다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불안하고 두렵고 갈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만족이 없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을 믿는 순간 이 땅에 아무가 없어도 풍성한 삶,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세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변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탄절날 꼭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성탄절날 꼭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그리고 주위에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목말라는 분들이 있어요. 목말랐다는 건 뭐죠? 늘 불평, 비난, 비평,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저렇고, 이게 다 갈증이 있어서 그래요. 갈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번 성탄절날 꼭 좀 시간 내달라고, 나와 함께 교회 가보자고. 그럴 때에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안에 거할 때에, 그럴 때 그분들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시고 그분을 증거하심으로 복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해야 될 것, 쇼핑 리스트 찾아다니면서 쇼핑하고 카드 쓰고 그런 것도 하세요. 더욱 중요한 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한 이후에 구약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사자를 미리 보낸다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미리 보낸 사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였죠? 4절과 5절에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예요. 미리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길을 준비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이것이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거할 백성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알았든 몰랐든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게 되시면 그분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뭘 하라고 준비시켰습니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준비시켰습니까? 회개하고 메시아를 만나라.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일학교 발표하고 또 그날 꽃 씻고 즐거움을 누리러 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오시기 전에는 뭘 하셔야 됩니까? 회개하고 오셔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곧게 한다는 것, 회개는 굽어진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지기 원하시는데 곧아 있으면 안 돼요. 딱 펴져 있어야 돼요. 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든이 있는 분들은 물 이렇게 줄 때 호수가,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딱딱한 호수들은 이렇게 이제 접혀놓으면은 이게 물이 가다가 딱 막혀서 안 가잖아요. 그럴 때 손으로 이렇게 딱 펴주면은 시원한 물줄기가 쫙 나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곱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회개할 때에 내 죄를 회개하면 곱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원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죄인들에게 너네 죄 있다고 자꾸 숨지 말고 나한테 나와라. 너네 죄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어떻게?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시냐면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지. 어느 순간에도 죄를 회개하고 차를 운전해 나가다가도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좋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맞으니까 어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 잘하면 고침받고 죄 신씀 받는다. 이런 생각이 한국 교회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잘하고 회개만 잘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것이 한국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회개하자 부흥회 때 주여 주여 하면서 용서해 주옵소서 외치는 성도들은 맞는데 정작 회개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들은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쓰여진 것입니까? 그 앞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와서 기도해도 나 안 볼래. 너희가 기도해도 나 안 들을래.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피가 가득하니까.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면서 그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이거 고쳐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어지는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기서 스스로 씻는다는 것은 그냥 주여 회개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회개의 열매 아닙니까? 회개의 열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입니다. 그런데 참 회개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러려면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회고와 후회도 있어야겠죠. 탄식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게 있으면은 그 다음 순간에 회개의 열매와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을 멈추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전에 모른 채 했던 것들, 모른 채 하고 도움도 주지 않았던 분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세례를 베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세례만 베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여기 세례 용지에다가 신청서 이름 쓰세요. 그리고 세례 교육이 있으니까 세례 교육 받고 언제 와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회개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회개죠? 우리는 뭔가 반드시 잘못 행한 것을 자꾸 이렇게 고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눈 감고 모른 채 했다면 그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한 벌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나는 두 벌 있습니다. 그럼 하나 입고 있고 하나는 여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옷이 없어요. 겉옷이 없어서 추운 때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분에게 여벌의 옷을 주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 없는 거 사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먹을 걸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혼자만 쌓아놓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에게 참 회개는 뭐죠?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 성실하게 잘하고 지나치게 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를 가슴만 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면은, 주님은 열매 맺지 않는, 회개만 하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다 찍어서 지옥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면서도, 회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회개는 하면서도 삶이 바뀌고 있지 않다면 지옥 갈 준비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도 성질은 안 바뀐다, 이 말은 한국 기독교의 치욕적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회개한다 그러면서도 성질이 안 바꿨으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치욕적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성질도 바뀌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칭찬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굽어진 것이 펴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